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단어입니다. 첫째 단어가 알레프고, 두 번째 단어가 베트고, 세 번째 단어가 기멜인데,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23글자인데, 이 23글자를 조합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23글자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 23글자 속에서 창조가 나타나요. 불가능이 가능케 하고, 무의 수를 창조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될 수 없는 것도 될 수 있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3글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영의 글씨인데 하나님이 영이지 않습니까? 영인데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영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축자 영감설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복습해 보면 알레프가 뭐냐? 이 알레프는 바로 알레프, 라메드, 페 이렇게 지금 세 단어가 합쳐져서 알레프인데, 알레프는 한마디로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는 번제예요. 번제. 그러면은 알레프가 뭐냐? 바로 이 알레프는 번제물이 되어라. 구약 때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로 번제 드렸지만 주의 종들은 황소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들은 상급도 크지만 벌도 큰 거죠. 책임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렸거든요. 마태복음 20인 30절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행할 사람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행하는 사람 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번제 정신입니다. 황소를 바치는 것은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면 황소는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렇죠?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위가 4개니까는 계속해서 되새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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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빨아먹어야 돼.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잘못된 사람은 영이 아파요. 그러면 상처받고 시험 받습니다. 또 내 혼을 찔러주게 할 때 이게 혼이 내가 변질되었다, 오염되었다, 부패되었다, 병들었다, 썩었다 그러면은 그게 영적 수술을 받기 때문에 아파요. 이걸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내 걸로 만들 때, 내가 100% 소화시킬 때, 그때 진짜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말씀 받고 상처받고 시험 받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예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내 걸 소화시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떠돌이 진행되고 맙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러고 말아요. 이제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오시 바랍니다. 그 뿔은 뭡니까? 황소 뿔은 권위를 나타내죠.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를 권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간 사람은 그 권위가 나타나죠. 어느 정도로요?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질지언정 구임받지 않고, 머리를 지금 꼬리가 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알레프는 배운다 뜻인데, 내가 황소 번제돼 가지고 죽으면서 배운 뜻인데 뭐냐? 라메드가 들어가. 막대기, 막대기. 채찍입니다. 훈련 도구, 훈련 도구. 훈련 받는 거죠. 철저히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엘로힘 할 때, 그죠? 제일 앞에 알레프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막대기로 내가 매질을 당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입이 이때 능력의 입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14절 너의 입에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입, 은사 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돼가지고 나는恩고감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일어날 거라. 이 정도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입이 열리기 바랍니다. 입에 불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알레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알레포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알레포만 통과되면, 그죠? 알레포만 통과, 그 히브리어 제일 첫 글자가 뭡니까? 알레포잖아요. 첫 순서부터 죽으라. 이게 성경 전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타브. 그것도 죽는 거, 십자가. 그 죽을 때, 한마디로 육성을 죽일 때, 썬뿌리 죽을 때, 내가 십자가 될 때, 성전 될 때,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영적 부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10권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너와 나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은사 받는 비결이고 능력 받는 비결이고 축복 받는 비결이고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죽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혈기 있으면 안 돼요. 혈기도 교만도 원망도 낙심 낙담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다 뽑아냅시다. 뽑아냅시다. 오늘 내 눈 맞추는 분들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눈 감지 마시고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알레포만 통과되면은 여러분은 성전됩니다. 그 2단계가 뭐예요? 베트예요. 베트가 되라. 베델 그러죠. 하나님의 집 그죠? 베트입니다. 이 베이트거든요. 베트가 집이고 요드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집을 만드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업하는 거죠. 그 목적물이 뭡니까? 결과물이 십자가야. 타브. 그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십자가. 성전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죽어야 사망로서 이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사망로서 이거 부활하고 그의 이름이 천한만국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전되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뭡니까?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내가 핏값으로 샀어. 그래서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레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하나님 훈련 도구로 죽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고 나면 두 번째 베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 집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게 오늘 원문이 나와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에레처 그다음에 베에트 하샤마임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뭐야? 그죠? 베레시트 앞에 베트 붙었잖아요. 베트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출발하죠. 그죠?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초에 창작물을 만들 때, 창조물을 만들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뭐요? 태초에 이 뭐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그게 뭐요?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천하 만물을 뭐요? 지금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로시가 들어있어요. 로시. 뭡니까? 예수 머리를 만들어라. 예수 머리로 바꾸어라. 지금 너의 이 사탄의 머리를 잘라버리라. 돌감람나무 잘라버리라. 창감나무 접붙임 받아라.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도 마찬가지. 창조할 때 앞에 베트 붙었죠. 그렇죠?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주님 원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죽으라 죽으라. 죽어야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다. 전부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엘로임 다음에 에터노 에터. 에터 뭡니까? 엘로임 그대 타보. 그게 황소 번제 드리고 부여 타보 십자가 되어라. 죽으라. 아멘. 전부 그런 뜻이에요.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베트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도 성령님의 집이 되어버리면은 베트가 되어버리면은 죽기 일을 보실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다시 내 눈 맞춥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틀려. 왜 부끄러워 숨어?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그 정도로 주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멜. 자, 기멜. 이거는 뭡니까? 낙타야, 낙타. 낙타, 보답하다. 이것도 기멜, 맴, 라메드 이게 있거든요. 이 세 단어 합친 거예요. 기멜이 기도입니다. 기도고 이게 지금 낙타예요. 낙타. 맴은 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죠. 뭐가 라메드 들어서 막대기 들어서 역시 기도할 때 어때?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은 낙타 무릎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알레프 황소입니다. 번제가 되고 죽고. 두 번째 뭡니까? 베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뭡니까?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황소가 되어야 돼요. 번제가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런 다음에요 무릎을 꿇으라. 어떤 무릎? 낙타 무릎을 꿇으라. 이게 안 되면 능력이 안 나갑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는 종이 되기 바랍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까? 은사 받기 원합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까?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낙타 무릎의 기도. 오늘 여러분 무릎이 낙타 무릎 되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낙타 무릎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네? 낙타 무릎이 되어야 돼요. 낙타 무릎. 아멘. 낙타 무릎. 낙타 무릎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뭐요? 막대기 라메드가 들어서 말씀에 훈련 받기 바랍니다. 막대기 할렐루야. 훈련 도구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 성전집을 지었으면 반드시 낙타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은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 안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말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훈련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자 준비된 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 아멘.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타는 뭐냐?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어. 보답하다.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낙타는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디거든요.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딥니다. 그리고 이 낙타는 고대 중동 지역에는 낙타가 운송수단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또 그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엘상 6장 나오죠. 베세메스로 올라오는 암소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하는 낙타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멜인데 그 지금 기멜 단어 속에 전미는 딱 찍혔죠. 그래서 기멜 강조하는 거죠. 베트도 마찬가지예요. 베트의 빼드 그죠. 강점
강점이 지킵니다. 그럼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라. 꼭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꼭 기도하라. 낙타처럼 기도하라. 강조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말씀은 두 번째 베트에서 내 안에 성전을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낙타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멜이 뭐냐? 보답하다 뜻이 있거든요. 보답하다. 보답이 뭡니까? 남의 호의의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그 남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 우리한테 어떤 은혜 베풀었습니까?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그 보좌를 다 버리셔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답해야지 우리가. 보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답해야 돼. 보답해야 돼. 철저히 무릎을 꿇으시고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막에 떨어진 존재와 같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낙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몸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루아흐였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엘로임 그죠? 하나님을 인도,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면 이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시는 믿음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아흐, 이 엘로임이 서인 방향으로 우리의 영이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청객으로 되지 마시고 거기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그 단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태우시고 낙타에 태우시고 영의 낙타 태우시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오아시스. 영적 오아시스 어디입니까? 예수가 목적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의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멜은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책임을 지시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금 지게표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죠. 하라 하면 복 받아요. 하지 마라 안 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앉아 복을 받잖아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몸에 익혀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보답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익혀 나갑시다. 철저히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직행하는 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보답이야. 보답. 그 보답은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서 여러분 정신 안에 세우시고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입니까? 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배웁시다. 배우셔서 정말로 이걸 여러분 정신 안에 세우시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성령 9가지 열매가 앞으로 향기로, 예수 향기로, 그리스도 향기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슬퍼하시겠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이고 아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익힌 자가 보답하는 자고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인류를 사랑하고 나누는 삶도 보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익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전체로 매달려서 그걸 익히려고 애쓰는 거. 이게 보답하는 겁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랑하고 인류도 이웃도 사랑하고 그걸 나누는 거. 이게 보답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에 전체로 매달려서 익혀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익혀나가는 것이 또한 보답입니다. 깨닫기를 축복드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일하면 그 보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위치에서 열심히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보답입니다. 자, 다시 제 눈 한번 보십시오. 나 눈을 딱 보시고 지금 그 위치에서 지금 잘 충성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리에서, 권사의 자리에서, 집사 자리에서, 목회자 자리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을 돈만 내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그러면 몇 배로 준다 그랬죠?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자, 오늘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 말씀의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30배, 우리 촛불 뻗을 때 30배, 60배, 100배 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도 맞아요. 그건 숫자 이야기고 영적으로 볼 때 원어로 풀이한 그게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30배 원어가 라메드거든요. 라메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30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게 30배입니다. 그 라메드 나오지 우리 배웠잖아요. 라메드는 30이야 숫자가. 막대기야 막대기. 훈련 도구. 그렇죠? 그러면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저녁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타는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렇죠? 주의 지팡이는 뭐요? 모세 지팡이, 능력 지팡이, 홍해를 가는 거죠. 또 반면에 막대기 있어. 막대기. 그거는 훈련이면 훈련. 라메드. 이게는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장가지 많으면 제목이 안 되잖아요. 장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게 훈련 도구거든요. 여러분 속에 썬뿌리 잘라줘야 합니다. 막대기를, 그렇죠? 막대기로 썬뿌리 욕성을 잘라내는 거. 그게 막대기입니다. 알면 그 30배는 뭐냐? 30배는 라메드. 여러분 속에 장가지 자르는 거예요. 육성을 뽑아내는 거. 썬뿌리 뽑아내는 거. 그게 30배가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요게 될 때 막대기로 훈련받을 때 진리, 물이죠. 그죠? 말씀이 열린 겁니다. 그럼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사역의 문이, 은사 문이, 능력 문이 확 열려. 영권이 풀립니다. 물건이 풀립니다. 일꾼이 풀립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보화가 있어. 그 30배, 막연하게 30배가 아니라 여기는 어마어마한 깊은 뜻.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원하는 쪽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 이게 30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60배는 뭐냐? 사메크입니다. 60 사메크. 이거는 청량이야. 청량, 측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훈련 받았잖아요. 30배 라메드 훈련 받습니다. 아멘. 훈련 받고 나면 중간에 중간 점검이 있어. 중간 점검. 그게 사메드 60배입니다. 청량하는 거야. 측정. 다림질로 쳐가지고 뭡니까? 필요 없는 거 잘라내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사맥 맴 카페입니다. 이게 사메크거든요. 측정해서 말씀으로 측정해서 구번선 합격될 때 구번선 오른팔이 굽듯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종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네가 지금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9번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뜻이 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뭘 배웠어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30배 복을 받거나 60배 복을 받거나 100배 복을 받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초등학문 수준이고 원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 30배가 뭐라고요? 주께서 훈련시켜. 주님이 원하는 때로 원하는 쪽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을 통과될 때 중간 점검하는 게 뭐요? 사메크 60배입니다. 청량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 아멘. 통과합시다. 통과할 때 9번 손이 들어와.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 큰 거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100배입니다. 100배는 코프예요. 코프.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부자가 그죠?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그죠? 들어도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과하는 거야. 이건 통과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30배 통과할 때, 라메드 통과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훈련 통과할 때, 60배 사메크, 그렇죠? 청량을 통과할 때, 척정을 통과할 때, 드디어 100배는 뭡니까? 바늘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던 할렐루야, 거칠 것이 없어. 빵 뚫려버려. 빵 열려버려. 할렐루야, 거칠 것이 없어. 무사 통과, 프리패스. 아멘. 무한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100배 축복. 숫자로 100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만큼 내게 못된 인성을 죽이는 것, 내 육성을 죽이는 것, 내 쓴뿌리 죽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포가 없으면은, 십자가 쏜 게 없으면은 절대로 베트가 될 수 없고, 베트 뭡니까? 이 철저한 이 베트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은, 함이 집지 않으면은 절대로 낙타무를 꿇을 수 없고, 이게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멸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면 반드시 중간에 척정하고 청량하고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것이는 잘 받으셔서 내가 주는 소망을 줘도 되는가 항상 주님이 척정합니다. 강도한테 칼을 줄 수 없듯이 반드시 척정합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깊은 영적 의미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자 자기 직분자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멸은 저절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절되지 않으면 기멸의 보답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감정만으로 남을 도울 수 없잖아요.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의 보답이란 건강히 자라고 때를 따라 성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면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높은 사상의 말씀으로 흠뻑 양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아를 정복하고 인격이 성장할 때 저절되며 홀로 서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배웠죠. 다시 복습합니다. 알렙이 뭐라고요? 황송, 십자가, 번제죠. 내가 죽는 거죠. 두 번째 베트, 함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멸 뭡니까? 낙타 단계, 낙타 기도입니다. 아멘. 이걸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내 자신한테 옮겨놓는 거. 아멘. 홀로 선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을 내 속에다가 옮겨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서 내가 나를 옮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인식된 자만이
정신적인 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익히는 것은 활동에 부진하면 되겠지만 영적 홀로 서기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승리합시다. 아멘. 감정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세상으로 양육되어서 그 말씀의 법이 정신 안에 확실히 선 자만이 독립된 자이고요. 그런 자만이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저절된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홀로 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니까 홀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독채한다 되죠. 독채한다. 아직도 저절 못되고 있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설 때가 되었으면 홀로 서는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는 뭡니까? 낙타 무릎을 꿇으라. 아멘. 낙타 무릎을 꿇으라. 낙타 무릎에 기도하라. 아시겠습니까? 그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면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될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 베푼 거죠. 여기서 저절되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기멜입니다. 이 기멜이 써 있는데 저절되는 데는요. 돕는 배필을 붙여서 저를 떼게 만들었잖아요. 저절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이 갈비뼈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십자가 순교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갈비뼈 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독채할 때 외로워서 그죠?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듯이 우리 주님은 갈비뼈 같은 사랑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순교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홀로 서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저절되고 있지 못합니까? 아직도 비틀거리고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가면서 저절되는 것으로 가는 자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이게 기멜입니다. 철저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홀로 서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갈비뼈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아멘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주님 와 계십니다. 이 주님 만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멜은 환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원하다. 아멘. 기멜은 양육됨으로 보답하고 스스로 젖을 때는 그런 독립을 한 후 환원해야 되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워서 익힌 사람은 그 보답으로 외부에 환원해야 되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멜의 의미는 보답할 일을 내 정신과 내 몸에 익히는 것인데 그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드러내 환원하는 것입니다. 보답은 실제 삶에서 일을 하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사회하는 것이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짐을 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기멜은 제사장, 제사장. 아멘. 그러면 자 봅시다. 제사장이 뭐요? 폰티펙스죠. 아람으로 폰티펙스 그죠? 이게 앞에 금태 불렀죠. 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금태 야훼 코데시 그죠? 여호와께 성결하자. 여호와께 성결하자. 아멘. 가슴에 그죠? 흉패 붙었죠. 12지파 이름 그죠? 지금 보석이잖아요. 그 실제 그 12지파 보석값 했으니까 못했잖아요. 이름값 못했죠. 출애굽할 때 다 원망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들 그럴지도 그러면 품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아멘. 그게 제사장 덕목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흉패서 뭐 있어요? 우린과 돈밈 있잖아요. 우린과 돈밈 그죠? 빛과 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이 우린과 돈밈을 토대로 뭡니까? 예일대학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일대학교 설립자가 누굽니까? 옐리우 예일인데 이분이 원래는 큰 돈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을 그런데 그 워낙 이 남루하니까 초라하니까는 정문에서 막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 이분이 그 돈 가지고 나와서 예일대학교 만들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성직자 양성 목적으로 만드는데 나중에 일반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 유명한 대학이죠. 그 교훈이 뭡니까? 라이트 앤 트루스 뭡니까? 빛과 진리입니다. 아멘.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환원해 준 자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교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독립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는 소중한 것들을 채워넣고 베푸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는 이 소중한 것들을 채워넣고 베푸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낙타에 태우고 사막같이 메마르고 거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성명령인 생명의 환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웃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도고 기도하는 것이 환원이고요.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등에 짐을 싣고 나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주세요 주세요 하면 기도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이것이 환원이고 기멜입니다. 자, 알레포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베트로 내 안에서 집을 짓고 목표가 무엇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기멜의 숫자는 3이거든요. 자, 1번이 뭐요? 알레포. 2번이 뭐요? 베트. 3번, 3이 뭐요? 기멜이잖아요. 셋째 날이 뭡니까? 셋째 날. 3.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셋째 날을 의미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낙타는 굉장히 더운 날씨도 추운 날씨도 사막에 서 있는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 덥고 춥고 한 것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2절 말씀 선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정같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멜은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물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낙타물을 하고 기도해야 함의 보답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밤새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전하면요 내 속에서 저쪽으로 물이 흘러가 말씀 흘러 느낄 수 있어. 이게 기밀이다. 오늘 여기 마찬가지야.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전가하면 말씀에 쑥쑥 가는 게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이 열리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알레프와 2번 베트가 안 되면 절대로 3번 기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멜은 이 단어는 알레프와 베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음미해 보면 이 속에서 첫째 날부터 7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배운다는 알레프가 첫째 날 오르야. 오르. 첫째 날 빛을 창조했죠. 이게요. 이게 지금 알레프입니다. 그러면 빛은 성경 전체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내가 빛이 된 것만큼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빛 되기 바랍니다. 자신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 빛이 됐나 안 됐나. 빛이 됐나 안 됐나. 여러분 빛 되기 바랍니다. 빛이 되기 바랍니다. 알려? 빛이 된 것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빛이 된 것만큼 능력 나가는 겁니다. 빛이 된 것만큼 은사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는 하나님을 배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가 바뀐 것입니다. 빛은 자체가 알레프거든요. 빛은 오르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바브, 레시아 합성어거든요. 그러면 알레프는 황소로 내가 번제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바브는 갈고리 그죠? 고기를 찌고 먹는 것처럼. 아멘. 그런 역사 있는 거죠. 그리고 바브 머리 위에 강점이 찍힌 것은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점은 움직여 다니는데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 뜻이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머리 레시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빛 대신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과연 여러분 속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봅시다. 여러분 속에 지금 빛이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놓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어둠이 가득합니까? 빛이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초조가 없습니다.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빛입니다. 빛으로 가득할지어다. 빛으로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과연 빛 대신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는 과연 놀고 계시는가? 나와 하는 것 되어 있는가? 하나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와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늘 바라보시고 점검하시고 이게 영적 진단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어서 생명으로 와서 내 속에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나게 왔다는 것은 말씀을 배워서 머리가 바뀐 겁니다. 이게 젖붙임. 돌 감담나무가 잘라버리고 참감담나무 젖붙임 받는 겁니다. 기멜은 숫자 3이죠. 숫자 3은 셋째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사역이 무엇인가? 셋째 날 뭐 했습니까? 씨 뿌리 가지고 열매 맺는 거. 할렐루야. 씨 뿌리 열매 맺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풀 점점 자라서 잎 단계, 꽃 단계, 열매 단계, 나무 단계, 제목까지 가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거예요. 처수를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한글성 씨 뿌리는 모든 채소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씨 맺는 이 단어가 뭐예요? 조레아, 제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 땅에 씨를 뿌리는 셋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마음 땅이 길가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이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시다. 이게 육성을 뽑는 거, 선뿌리 뽑는 거, 갈라디아서 입절되는 거. 할렐루야. 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제 너네가 난 죽고 없으나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 만드는 거. 할렐루야. 그거 만드는 작업이 기멜입니다. 셋째 날 하시겠습니까? 그게 낙타 무릎이 되듯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깊이 깨달읍시다. 이것이 기멜로 낙타 무릎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덕입니다. 이 단계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단계 들어갑시다. 자, 다시 복습은 첫째 뭐요? 알렙 단계. 철째 내가 번제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뭐요? 베트 단계. 함이 집이 되는 단계입니다. 아멘. 집 어떤지 십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요? 기멜 낙탑으로 꿇는 거. 아멘. 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말씀 부득이다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성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